야곱은 계속해서 다른 아들들을 향해서도 예언과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경계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도시인 시돈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후에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와 이 스불론 지파 사이에는 아셀 지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직접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 매는 해변이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항구 도시 이 시돈을 통해서 무역업과 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가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건장한 나귀 같을 것이다 말하지요. 14절 보십시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힘이 세고 우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갈을 나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 후손들은 진취적이기보다는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스리기보다는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후에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보다는 피지배 계층으로 남아서 많은 납세 또 고역에 시달렸던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또 단 지파에 대해서는 심판자로 불리고 있죠. 16절 보십시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야딘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 지파의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서 실현되어졌죠. 사사가 판단자, 심판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 단은 뱀과 독사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단 지파가 뱀과 같이 아주 간교하고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이 후에 사탄의 추종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단 지파의 성읍이었던 이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단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을 타락하게 한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단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뱀과 같은 단이 말발굽을 물어서 그 위에 탄 자, 즉 메시아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결국 사탄의 세력, 뱀의 머리를 밟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탄의 세력을 멸망하게 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갓은 추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19절 말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갓의 후손들은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용맹함을 통해서 적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 모압, 암몬, 미디안, 아라비아 이런 민족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갓 지파는 특유의 용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격퇴시키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 아셀은 풍요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수아르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자신의 이름처럼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되죠.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고요. 수확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왕궁에 진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셀 지파는 역사상 왕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또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21절 보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도다 이야기합니다. 납탈리라고 하는 말은 경쟁하다는 뜻입니다. 싸우다 이런 뜻이죠. 납달리는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방 민족들로부터 공격과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납달리 지파가 노인 암사슴처럼 아주 자유롭거나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납달리 지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이사야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멸시, 소외와 천대를 받았던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땅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납달리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처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잘 성장하게 되지요. 가지가 뻗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만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의 앞날이 그저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니까요, 활 쏘는 자, 즉 그의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그를 공격해 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지요.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비록 공격을 받겠지만 요셉의 활이 굳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팔에 힘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복은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었습니다. 자,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직접적으로는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일조량과 비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 농사와 생명을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육신적인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장차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하고 있는 축복이 그 어떤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아낌없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굶주린 이리처럼 난폭하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아주 무례하고요,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과 함께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빼앗고 공격하고 또 결국은 이기고야만은 아주 호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이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한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한 축복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주어진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맞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그 분량대로 축복한 것처럼 저희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에게 주셨던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게 하셔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땅의 복,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에게도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